히브리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서두에 보통은 기록자를 밝히고 있는 법인데 히브리서에는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시, 무명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인 거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적시하고 있는 그 책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들,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서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인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히브리적 지식, 다시 말하면 구약 지식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증언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10장인데 19절, 우리 본문 말씀 위쪽에 19절부터 조금만 살펴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본문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그 위쪽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복음 중에 복음을 온통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던 시간에 찢어졌던 것처럼 사람은 절대 못 찢는 그 강력한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겠지만, 찢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 은혜는, 구원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제가 또라는 말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또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축복이고, 또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성이고, 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새로운 또 기대이시고, 오늘 이 접속사가 새해를 맞아서 두 번째 주일날 주회전에 올라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축복받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이런 선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접속사인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쁨심의 증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실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날, 새해, 둘째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또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너무 이렇게 꾸밈음이 많아가지고, 꾸밈음이 앞쪽에 접속이, 도대체 그냥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소망 앞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뭘 믿죠? 우리가 지금 믿는 이것을 도리라고 했습니다. 도리, 믿는 도리,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 이 도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안 쓰는 표현이 되어버렸잖아요. 옛날 벌써 지나간 세대나 도리, 참된 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지, 요즘 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벌써 옛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어 성경 속에서 이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은 어느 경우에 우리가 선호하는 표현입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하도 옛날 이야기라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17살 때, 14살 때, 18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설레임이고, 우리 지난주에 고백하셨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누구에게라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고백하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네 자체로 나는 좋다.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안 하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하게 한국에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 말고요. 신앙 고백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닭살 돋게 하고, 우리하고는 좀 좀 이 정도 됐으면 지가 알아서 고백처럼 들어야지, 내 마음, 내 눈빛만 봐도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영의 고백. 오늘 찬송 부르십니다. 제가 지금 목 치료 중에 있어요. 지금 발성 연습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대가 언제 이렇게 마비가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이 암의 전조다. 성대가 결절되고 마비된 것은 암이다 해가지고 3년 전에 여기 큰 병원에 가서 암은 머리로부터 왔든지 폐로부터 왔든지 심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정밀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음성하는 발성을 조심해야 요 반쪽밖에 안 남은 이 성대를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막 쇠소리 나고 듣기 싫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어떻게도 마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만 세워놔도 은혜를 받겠지만, 앞에서 강단에서 제가 그렇게 막 로봇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치료 중이어서 의사들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습관 여지껏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셨으니까 그것은 바꿀 수가 없겠고, 찬송은 제일 성대에 안 좋으니까, 목소리 노래 부르는 게 안 좋으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남대희 집사님께 1부에는, 2부에 때는 이소영 집사님께 이렇게 무선 마이크 딱 줘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래요.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 목회자인, 하나님의 종인 저는, 목회자가 찬송을 못 부르면 그게 목사인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찬송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찬송했거든요. 새벽 기도마다, 금요 철학 기도마다 10몇 곡씩 그냥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역자들 기도에 같이 이 주중에 모일 때도 찬송가 3곡씩 꼭꼭 부르면서 처음부터 1장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을, 여기 살다 보면 한 100여 곡밖에 안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600곡이 넘는 곡 중에서 100여 곡도 제대로 안 부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3장씩 꼬박꼬박 그렇게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 자기의 사랑하는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목소리로 고백을 못하면, 이것은 목회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만 전무해야겠다. 그건 찬송하는 것은 빼고. 그렇다면 저는 30%를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가 찬송 부르고, 보통 교회가 이제 커지면 부목사님들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합니다. 사회도 보고요, 다. 그리고 딱 담임 목사는 뭐만 하죠? 딱 올라와가지고 설교만 하지요. 예. 모양새도 좋고 왕인 것 같고 다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누가 사랑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대신 전달해준 그 사람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연애 편지를 자기가 직접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친구 통해서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자기는 좀 쑥스러워서 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내 여자친구하고 사귀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찬송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느냐.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나쁜 환자라고 해. 목사님 제일 나쁜 환자라고. 그래서 전문가가 말하는데 찬송은 다른 사람한테 좀 하고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말씀만에만 전무하십시오. 이렇게 그제 그렇게 또 들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도 또 오늘 저는 찬송합니다. 찬송하다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왜? 내 하나님이니까. 여기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겁니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고백이 멈추나요? 열이 나더라도 만나죠. 발에 물집이 잡혀도 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한 오늘 시작도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게 찬송이고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후회가 없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직 우리 주님께 정관사가 원래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도리 앞에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정관사를 빼니까 우리가 그런 습관이 없거든요. 정관사를 넣는 습관이 정확하게 그것만을 목적하지 않으면 정관사를 빼는 우리 언어 습관 때문에 번역할 때도 바로 이 도리 앞에다가 바로 그 도리인데 바로 그 도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믿음의 자기 신, 기복신앙, 샤머니즘 그런 도리, 믿는 도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신앙의 그 믿음 외에도 일상 가운데서 믿는 구석이 있죠. 그렇게 그런 믿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믿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우리가 기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전에 올라와서 얼굴이 반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표정이 잘 안 보이시지만 정말 그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마스크 때문에 우리의 표정을 못 읽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그 집사람이 오랫도록 그 스마트폰 옛날 갤럭시 폰을 사용했다가 이게 자꾸 요즘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쪽으로 전향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쪽으로 왔어요. 무슨 쪽이 아닌지 알죠? 애플 쪽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폰 쪽으로 사서 왔어요. 왔는데 그 폰은 얼굴을 인식해야지 갤럭시 옛날 폰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은 눈을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사람 얼굴을 딱 인식하고 화면이 열리는데 어느 날 딸내미가 기원이가 딱 했더니 열리더라고요. 얼굴이 그 기계가 그렇게 정교하다라고 하는 기계가 정말 보안에 있어서는 그 회사에서 안 풀어주면 우리나라도 그걸 못 풀잖아요. 아무리 포렌식 별 수단을 다 써도 그래서 요 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폰인데 집사람 얼굴이 아니라 딸내미 얼굴을 갖다 대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열렸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기계도 그렇게 혼동하는데, 우리 하나님 마스크 썼다고 자기 새끼들, 자기 백성들 못 알아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술로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뭘 보시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지금 조명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저 벌써 신경질이 났어요 지금 제가. 교역자들한테 분명히 뭐라고 할 거예요. 조명 하나가 지금 반짝반짝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걸 끄지 않고 만지지 않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화를 낼 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게 아름다운 고백이 돼서,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도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도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속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의무와 헌신, 행위. 주님의 그 미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신은 입술로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고백은 입술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오늘 24절 25절인 거예요. 24절 25절.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꽉 붙잡은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게 첫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가 소망이 되어서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는 도리가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 소망일 수 없어요. 소망이어서도 안 되고요. 소망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기 말씀 하나 볼까요?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막에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세요. 여기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가져다주는 소망이 사람들이 온통 다 붙잡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게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그 가져다주는 소망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떠다니게 만든다. 비참하게 만든다. 여기서 가서 고개 숙이고 저기 가서 고개 숙이고, 시장에 가가지고 가서 고개 숙이고. 그것 지금 재판하겠다고 한 야당의 대표를 지금 검찰로 소환해가지고 그 재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소망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많은 사람들, 저는 이름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동인 그래가지고 고서에나 나오는 그런 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향하여서 움직였던 그런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고백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찬양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도만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이 고백만이 소망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겉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금방 건너편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 민족의 대표들, 지도자들, 발이 빠른 사람들, 분석력이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민첩함으로 적들에게 안 들키는 12명이 돌아다니면, 여러분 안 그래요? 12명 한 사람만 딱 와도 이 사람 다른 사람인데, 우리 중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 여기 저기 중국 사람이 와 계시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 와 계시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신경 쓸 거야. 그것도 제일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뽀글뽀글 하신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좀 색깔도 약간 짙은 분이 와서 예배 드리면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눈동자가 파란 분이, 피부색이 하얀 분이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요? 벌써 우리의 이 감이, 안테나가 작동해가지고 천장 속에까지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2명이 움직인다고요. 그 작은 그 젖도꾸리 가나안 땅이 넓기라도 해요? 뻔한데. 그런데 그 민첩한 사람들 가서 잘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후에 돌아와서 소망을 잃어버렸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적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하게 비교해보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메뚜기,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메뚜기 정신, 가장 버려야 할 올 한 해.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쏟아내죠. 백성이 울부짖으면서 왜 이러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자고 했느냐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건너가면 되는 땅을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나와서 2년 차 됐을 때 정탐꾼 보냈으니까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지.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저들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아니다,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취하자. 냉엄한 현실 앞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겁먹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은 것이죠. 더욱 굳게 이 굳게 잡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간직하고 놓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새해 2번째 주일, 우리는 벌써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도 날마다 새로우시죠. 그때마다 한 주간도 못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 딱 받고 은혜 받고 딱 나가는데 바깥에 내 차에다 오줌 누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걸 경험했으니까, 화가 막 났으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차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나는 법이죠. 그렇게 우리의 은혜가 지속성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제 설교 제목,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굳게 잡으라. 이 소망, 그 소망의 출처는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이 소망, 그게 진짜 새해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바라며 행동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주는 소망 말고, 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소망도 있을까요? 잠언 10장 28절 자막에 잠깐 가실까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소망은 어떻다고요? 즐거움을 이루어줄 거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소망이 끊어질 거다. 여기만 있을까요? 자, 한번 바로 또 이어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끊어진다. 그런데 그 소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불의의 소망이라고. 의롭지 못한 소망이라고. 아무리 자기를 위장해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포털 기업에서 0.001%를 우리 한국 사회에다 환원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도록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진짜로 힘든, 가난한,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 잘 되니까, 한국이 제일 잘 되는 거. 이 지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한국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 1초 만에 마음에 안 들면, 1조가 뭐예요? 0.2초 만에 마음에 안 들면 딱딱딱딱 넘기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이 SNS 세계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런 그 대기업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한국만 그 망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 그게 진짜 건강하고 의로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목적이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면, 고백하는 소망이 아니면 다 불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골로새서 1장 27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주님이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도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우리의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 눈이 찢어져요. 이쪽 보고 이렇게 보면 눈이 찢어진다니까요. 엿새 동안은 세상 쪽에 탁 중심 잡고 이러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쪽으로 촥 이렇게, 골드와 갓 사이는 L자 한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제가 한 10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골드, 정함이 없는 재물과 갓, 우리 하나님과 단어로는 딱 L자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지. 오히려 세상에 L자가 더 있어요. 로열티, 로드, 라지. L자가 세상이 하나님은 L자가 없어요. 근데 세상 골드에는 L자가 있잖아요. 강력한 L자로 시작하는 큰 단어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훨씬 화려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정함이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최종적인 소망, 우리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 현실 때문에 괴롭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소망은 높은데, 기대치는 이렇게 높은데 내 자녀들이,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 막 해가지고 막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같이 올라가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옛 습관을 3년 동안에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언제 그렇게 습관이 됐다고.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였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가,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가 이 말씀 가지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서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역동적인 삶의 원천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우리의 고백이 함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